주신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형이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왜 성경은 이 에스더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1절로부터 5절까지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어디 출신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구다, 웬만하면 그냥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앞에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낱낱이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에스라에게도 그러한 족보를 열거하면서 그가 제사장의 전통 속에 자라고 그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과 의존을 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사는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전해줄까? 언덕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또 벽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많은 물질들을 남겨주고자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먼저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부패한 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신앙을 물려줄 때 그것은 반드시 생명과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의 그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더욱 귀하고 존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내 삶에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에 힘쓰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은 성경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명하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한 이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오늘 이 에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은 우리에게 더 기억이 되어지는 것은 1차 포로 때에는 해방되어진 기쁨 그리고 그 기쁨에 감격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때 줄을 이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포로 잡혀간 1세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인 이 에스라의 포로 귀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5세대와 2세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문화와 삶 속에 이미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쉬운 결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900km가 되어지는 또 그 길을 실제 오기 위해서는 약 1500km를 와야 되는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약 4개월 동안 그 먼 대장정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자동차에 싣고 트럭에 싣고 또 이삿짐 센터에 그 큰 차에 실어서 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를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당시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를 다 짊어지거나 노새나 나귀 또는 당나귀에 얹고 그 먼 길을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온 가족이 세간살이를 등에 짊어지고 오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나흘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고 말하지만 장장 4달이 넘치는 그 시간 동안 그 길을 향해서 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이 되어서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 원망과 시비의 일들은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은 그저 빼앗긴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 그 거룩한 땅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자리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빼앗긴 그 땅을 다시 그들이 찾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이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고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감격과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 이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해주고 있지만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또 식견을 갖춘 학자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전통과 예전의 전통에 살았던 자가 아니라 늘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대제사장의 자손으로 세워졌지만 그 이방의 땅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행했던 거룩한 예전적 삶과 말씀을 중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때에도 에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기억하고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여 삶의 자리를 만들었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종교적 신앙을 세우는 거룩한 역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말씀과 그리고 믿음 안에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종교개혁의 거룩한 역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그 말씀의 사람이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 그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에스라의 기도에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이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린 경건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과거와 현재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기도를,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앞에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처음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처음에는 독립에 대한 열정과 그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했죠.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이제 강압적인 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은 요원한 것이 되어져 버렸고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절을 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지식 있는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며 그 정체성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와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과 믿음 안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를 따랐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으로 이들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결단하고 그들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결단과 믿음의 삶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루는 새 시작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단초를 10절 하반절에 보면 결심하였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우다, 준비하다, 결심하다, 그리고 확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울 것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확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시작을 이루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이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도 왕에게 구하여 다 얻는 일이 없었는데 이방 백성인 에스라는 그 왕에게 구하여 다 받을 수 있는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그 삶의 토대도 마련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는 가장 문명화된 사회였습니다. 그 문명화된 사회에서 아무 기반도 없는 사회도 다시 조직해야 되고 다시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다. 그 말씀에 익숙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과 그리고 민족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그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그 일을 결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삶의 소망을 주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익을 구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열매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16세기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만큼 성경의 사람으로, 성경을 고집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하나님 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에 온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런던으로 갈 때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성경책 표지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글을 붙여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근데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시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멀어지게 됐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방탕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유흥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학비로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 몇 푼 되지 않지만 그것도 중고책으로 팔아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는 이제 의사가 되어지고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가 담당하고 있는 한 환자가 큰 중병에 들어있는 환자였습니다. 의학적 기술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늘 그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의식이 깨어있을 때마다 곁에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병실을 정리하다가 그 환자가 읽었던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가 성경책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그 겉 표지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기에 팔았던 성경이 그 환자가 구입하여 읽고 있었고, 그 성경을 읽은 그 환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그곳에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성경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그 기도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이제 이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의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분이 바로 알렉산더 맥케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사의 모범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 7명이 순교를 당하는 그 삶을 목격하면서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간다에서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1890년 그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동료들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20명이 모여도 알렉산더 맥케이와 같은 사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역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죠.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남은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가 그에게 준 성경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뜻과 섭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간절함과 그 뜻을 깨달은 알렉산더 맥케이의 삶이 아름다운 선의 열매로, 우간다의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은총이 내려질까요? 알렉산더 맥케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총, 존 웨슬리에게도, 마틴 루터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에스라에게도 그 선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7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여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온 고을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돕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함께 하소서, 그 위에 함께 하소서. 내가 힘을 얻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첫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력, 돈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사람과 경제력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붙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존 웨슬리가 복음을 들고 전화할 때에도 이와 같은 역사는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도울 뿐만 아니라 방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를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올 한 해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도우시고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뤄내게 하시고 기술력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죠. 지식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놓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개월 동안 1500km 넘는 먼 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 8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매복한 이들이 숨어 있다가 그들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길에 매복한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길을 진행하는 이 여정 속에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싸울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 품으셔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이르기까지 너희를 안으사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셨듯이 바울에게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게 될까요? 그 비결이 오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첫째,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연구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를 소개할 때 11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냥 제사장 에스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에스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학사 겸이라고 붙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진심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어디에 두라고요? 자기 옆에 두고. 지갑을 옆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배우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알고자 깨닫고자 수고하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먼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결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하시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질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생각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세상 가운데에, 물질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붙이는 것이긴 하지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나오죠. 구약에는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쉐마, 들으라, 경청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때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판을 쭉 읽게 하죠. 한글을 깨우치도록. 그리고 따라해봐. 아빠, 엄마, 삼촌, 이모 계속 반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말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간절히 권면합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죠.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길로, 그리고 승리하는 길로, 믿음의 길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토르 위그라고 하는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 레 미제라블이죠.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요,
지금도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만화로도 만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이 작품을 지금도 상연하고 있고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 가운데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원어 65만 5,478자로 이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책.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벽돌을 들고 다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잘 알려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요,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하면 이 빅토르 후고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됐고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그게 너무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1년 여름, 딸 레오폰티느가 센강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흰 천에 쌓여진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빅토르 후고는 통탄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다. 죄인이 죽고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의 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는 방탕한 생활을 이제 마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하죠.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장발장을 통해서 이제 긴 소설을 써 내려가는데 이 레미제라블의 주된 그 의미들이 무엇입니까?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정의, 그리고 공동체성,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써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빅토르 후고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알렉산더 맥케이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이제 11개월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1개월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낸 결과와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우셔서 어둠을 빛으로,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결심이 내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하고 연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의 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어느 때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 말씀을 전하기를 결단할 때에 그 삶의 풍성함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하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결단하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결단이 하나님 저들의 삶의 은총이 되게 하시고 이 위대한 결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이 은총을 노래하며 찬송케 하시는 매주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